네. 네. 우리 박성진 목사님 지금부터 하실래요? 하시죠. 네, 저는 오늘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요 문장이 되게 계속 그렇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곧 끝이 된다는 그게 곧 그 완전이고 충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경험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게 그냥 시작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으로 종결되는 어떠한 단계, 걸어가는 과정, 여정으로만 이렇게 연결을 졌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작이 곧 끝이다, 끝이 곧 시작이다라는 게, 이게 같은 거,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게 같은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삶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니까, 와, 진짜.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었지만, 눈이 띄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게, 문제를 1번 문제, 2번 문제, 100번 문제, 120번 문제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1번부터 120만 번까지의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1번부터 120만 번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완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없이는 안 되는 거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중간에 얘기했던 게,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역시 살 수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그 유튜브나 뭐 하나 저희 둘이서 같이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주님이 계속 저희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적인 그 계시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감사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실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참 내가 얼마나 중언부언 했었는지도 요즘에 되게 많이 실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하면, 그 이전에는 내가 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했었지라는 생각이 될 때,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처음과 나중이라는 요 한 문장만으로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시작부터 끝이,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의 통치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이게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 그게 충만이고 완전이라는 그 마음이 진짜로 그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만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또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사람들과 그 나누는 교제 가운데 진짜로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이렇게 함께 교통이 되어진다라는 걸 느끼니까, 이 실제가 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음에 진짜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술이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고백이 되어져서 감사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면은 쉽고 맞아요. 없는 사람도 경험이 빨리 되죠. 맞아요. 근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경험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 경험이 안 되니까 계속 목이 마르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게, 옛날에는 쉽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그게 동의가 돼서, 누군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어렵게 얘기하는 걸 누구나 되게 잘한다, 다만 그거 쉽게 표현하고 풀어서 얘기하는 게 진짜로 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으로만 이게 적용을 하고 정리를 하니까 이게 어렵게 표현될 수는 없고, 양도 방대해지고 구구절절이 자꾸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진짜로 맛보고 경험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또 내게서 해석이 되었었고 경험이 되어진 게 이렇게 녹아진 게 나오는 건, 그래서 쉽게 표현이 되고, 또 쉽게 표현이 된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명쾌하게 또 다가올 수 있는 거라서 되게 다시 또 동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박성진 목사님이나 또 박재민 선생님들 피아노 치자, 피아노. 그 피아노 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요. 두리뭉실하게. 디테일하게 절대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흰 게 있고 검은 게 있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있고 반음 있고 이런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것은요. 생각해야 되고요. 말하기 힘들고요.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여기 두 분한테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요.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 그냥 나와.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 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뒤집어 설명하고 밑에 설명하고 옆에 설명하고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딱 그 면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아는 부분밖에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막 경험하고 누리면은 이걸 막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지루하죠. 안 지루하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면은 여자들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우리가 애들 그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소그룹 시켰잖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을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소그룹하고 놀다가 보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군대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깔깔대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막 깔깔대고 끊임없이 이야기 나오는 거야. 결국 어디로 가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자매들이 군대 이야기도 힘든데 축구 이야기까지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나가 어때? 근데 자매들이 왜 힘들어하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속 반복할 때 사람은 짜증난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응?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요. 화답길 난다니까, 화답길. 응. 근데 본인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하면요. 여자들은 이제 모아놓으면은, 아줌마들 모아놓으면 애 낳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들 만났다가 무조건 애 낳는 이야기 한다니까.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서 다들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막 서로 친구가 돼. 같은 경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론 가지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 칩시다. 지식이 많아가 막 이야기해. 그 이야기 아무리 해도 친구 안 돼요. 남자들은 친구 되려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해야 돼. 여자들은 애 낳는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해산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바로 통하고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복음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정말 영과 혼이 쪼개질 수 있게 정말 너무 세밀하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쪼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정말 성경의 계시 아니면 쪼개지기 어려운 그런 분리 같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되면서 복음만이 정말로 말씀과 나를 그리고 혼과 영을 쪼갤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눈이 뜨여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부터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타인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게 됐는데, 지금 계속 저희도 가는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하고 그렇고 다른 거 하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서 얘기를 해줄 때 정말로 그 영혼들이 눈이 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내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 존재라는 그 부분의 계시가 열려지면 정말로 그냥 충만함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 성령의 계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지금은 교회를 보면서 사역을 보고 그러면서 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가는 교회에서는 찬양과 뭐 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하는 건 계속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정말 끊임없이 계속 매달 가서 얘기를 해주고 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랑 교제하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아,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눈에 띄어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누리는 게 얼마나 큰지,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맞닿으면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증이고 하나님은 또 이걸 일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정선희 사모님 나눔하실래요? 네. 저는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은 세계가 바뀌는 건데, 이,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중심성이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그게 내가 하는 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를 보는 거가 굉장히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주님이 이거를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성경 읽을 사람이나 교제하는 거 사인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리터지스트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를 사인업을 하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신약은 읽겠는데 구약은 못 읽겠다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리터지스트 하는 분이 그러면 구약은 내가 읽겠다고. 우리는 세 가지를 읽거든요. 예. 1년 거가 딱 나와가지고. 근데 음. 이분이 읽은 다음에 뭔가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야. 나 성경을 쭉 읽고 싶은데 그 차트를 1년 읽을 거를 보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1년 읽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내일 만나는데 성경을 읽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셨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 방법을 알아야지 라이트웨이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내일 만나서 얘기를 간단하게 이 자매한테 읽으는 거를 하고 성경책도 우리 읽는 거가 막 글씨가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좀 글씨도 좀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쉐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있죠. 제가 이게 이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지는 몰랐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퍼슨한테 이거 물어본 거다 이렇게 혼자서 끙끙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저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는 거 신약 관점에서 구약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칼라로 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이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나눌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도 주님이 조그만 일인데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내가 죽은 옛 세계에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이것도 조그만 거지만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 가지고 엄청 크게 웃게 돼요. 예. 예, 어제도 송문희 자매도 그 이야기 하는데 뭐 이거 남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성사님 지금 안 하실래요? 저도 시작과 나중 이 부분을 좀 들으면서 시작이 끝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신학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되었는데 아직 뭐 이런 말,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되고 막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사역화해 왔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가만히 좀 돌아보면은 이미 되었다라는 이 측면은 그냥 교리적인 인정이었고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완전을 향해 나가야 돼.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살아왔다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저절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도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라. 이 부분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뜻을 좀 분별하고 그 뜻에 하나하나 그냥 그 뜻이 어떻든 듯 상관없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갑자기 미국으로 하면 미국 가고 또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이런 절대 순종의 그런 삶을 그게 참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좀 이렇게 은혜의 복음 들을 때 그 부분이 좀 헷갈렸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만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고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복음이 분명히 또 있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또 순종해가는 이 삶이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뜻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런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헷갈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믿음을 써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나의 몸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진리의 결론을 딱 잡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린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좀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막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생명이 그 원천에서부터 시작돼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가 애써가지고 내 편에서 믿음을 써서 내가 뭔가 해가는 내가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동성이고 내가 적극적 믿음을 써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적극적 믿음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뭐 초단위로 믿음을 써야 된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정신도 없는데 눈도 졸려가지고 막 비몽사몽 하면서도 믿음을 써야 된다고. 네,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게 제가 만났던 최고의 생명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 그것이 좀 더 요즘 믿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절로 나온 이 삶의 비결. 내가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동성이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믿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고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진리를 보고 온전하게 내 자신을 또 온전하게 볼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온전하게 보는 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게 온전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이 사람을 고치고 싶고 교정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이런 삶을 굉장히 살아왔고 그런 삶이 순간순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오늘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성에서 완성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또 제가 함께하는 교회, 박소희 목사님 교회, 거기에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저도 뭐 저희 아내와 싸울 때에 싸우고 경건이 무너질 때마다 아내는 이제 저에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보통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으로 막 먹이고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막 따라오고 도전받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까? 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헷갈린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니까 모르는데 나는 왜 헷갈리냐면 내가 정말 주님 헌신된 사람이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인데 아주 또 가끔 오랜만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뭐 별난 사람이겠어. 또 그러겠지. 내가 그때마다 사과하거든요. 잘못했다고. 땅이 발이 되도록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상하게 그걸 받아줘요. 계속. 그게 또 몇 번 지나다 보면 한 번은 또 굉장히 좀 길게 가요.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렇다니까. 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절망을 주는지 몰라요. 저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와, 진짜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그때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이해 몰랐죠. 온전하게 보는 게 뭔지, 그 생명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존재로 보는 게 뭔지를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경험돼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절망이었죠, 뭐. 네. 야,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때에 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딱 툭툭 내가 나와가지고 남들은 존경하고 뭐 남들은 따라온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걸 알까? 이런 예, 그런 정죄 같은 말 앞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내 경건이 무너지니까. 예, 그 경건이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아, 다시 일어나.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 은혜, 그 스티븐 맥베이의 처음에 그 노력하지 않게 비밀에 그 자비로서의 그 하나님은 제가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런 하나님. 그런데 아내가 가끔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다시 일어나도 되냐고 해서 인정받아야 되지만 아내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정받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써서 살고 막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다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나를 인식시켜주는 어떤 말이 있었다면, 야,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근데 그걸 이제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건데, 또 박수일 목사님 교회도 가면서 그것을 좀 보았어요. 아, 그래. 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한 것이 있고 무너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또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박수일 목사님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날카로운 면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뭐 어설프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턱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의 한계를 좀 제가 겪으면서 그게 바로 옛사람에서 보는 거라는 걸 좀 봤어요. 박수열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내 안에 박혀 있는 순간, 저는 그냥 뭐랄까요? 이제 그게 새 사람으로 보는, 새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면서, 그렇지. 내 마음에 눈이 마음에 주님이 밝혀주시니까 그렇지 않지. 나도 그렇게 용납받고 새 생명으로 주님이 용납받아 주시고 주변에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또 동일하게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내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온전한 연합의 생명. 그래서 이미 온전해진 그런 새 생명으로 그게 완전히 이전 옛자와 완전 분리돼가지고 전혀 다른 그 두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가 바뀌어버린 그런 세계의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을 보여주시니까 기꺼이 함께 연합됐다는 걸 다시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 이게 너무나 큰 기적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이렇게 다른 측면만 보이기 때문에 얼마가 뭐 친절할 수는 있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연합의 생명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뭔지. 근데 주님이 그 부분을 너무 밝혀주셔가지고 그래 나도 어딘가에 다른 측면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겉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그 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야, 이건 진짜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가능하구나. 주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구나. 내 본성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한번 뜨여서 보여주시니까 그래 이게 바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이구나 라는 걸 좀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도 뭐 부부를 보면은 항상 맨눈으로 보면은 저 성질 머리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아이도 그렇거든요. 저를 보면 답답해라. 저거는 좀 고쳐야 돼.
저거 하나만은 고쳐야 되는데 항상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안에 보면 다 좋은데 저것만은 저것만 이렇게 남아있어 항상. 근데 그게 아직 율법이 끝 안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틀렸더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인데 처음이 그리스도인데 처음이 나야. 그러니까 처음이 나면은 이게 끝이 안 나요. 이게 처음이 잘못됐구나. 처음이 나로 출발하니까 아내가 온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끝이 안 나. 야, 또 저런다라는 그 내가 끝났고 또 저러는 저 여자도 끝났는데 이게 내 눈이 아빠가 못 봤구나.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고 그리스도의 눈과 내 눈은 다르구나. 다른 세계구나. 은혜의 눈이구나. 주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구나. 어린 양의 눈이죠. 어린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없는 어린 양의 눈이죠. 잡아먹히려고 하는 어린 양의 눈이니까 내가 잡아먹히려고 하는 어린 양의 눈이니까 뭐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중요하구나. 눈만 바뀌는 다 끝나는 거구나. 이걸 저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또 선교사님이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전에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말했듯이 지금은 그렇지만 또 그럴 거야. 이런 불신이 있었던 게 또 자꾸 기대를 하지만 기대감이 묻어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남편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로 만나주시고 생명을 바꿔주셨는데 그 속사람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겉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속 그거를 내 남편으로 인지하는 이제 저의 무지였다는 게 이제 이런 복음 안에서 좀 밝혀진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저절로 되는 이 생명이 뭔지 정말 저도 눈으로 보고 있고요. 진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변론을 한 거고 오늘 말씀 저도 비슷해요.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나의 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는데 영으로 했는데 그 끝을 하나님이 저절로 맺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나라로 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런데 인간적인 우리의 힘이 많이 들어갔었다는 걸 좀 밝혀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그 완성을 위해서 모든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기 위해서 전파하는 이것을 우리로 도구로 삼아서 막 열심을 내고 그거를 선교 완성하려는 그 목적으로 그냥 불철주야 이렇게 나갔던 그 나의 힘이 좀 들어갔던 거 좀 밝혀주시면서 그렇지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작과 끝이신 그 분이 정말 모든 것에 그 열매까지 그 모든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냥 더욱더 좀 확증받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건축에 대해서 그 설계도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비유를 통해서 너무 확실히 그냥 이 눈이 바뀌어야지 이 눈으로 사역한다는 말이 아까는 처음에는 딱 이렇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다시 보고 되새겨 보니까 너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설계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사를 하면 그 건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설계를 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건물을 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정말 본 거잖아요. 근데 눈이 띄지 않은 사람 옆에 와서 설계 도면을 보고 그냥 종이로 보는 거죠. 전혀 건물이 그려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과 교회를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는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사역한다 그러시면서 형제와 교회가 온전히 보여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CM 공동체 선교사들을 볼 때 이제 겨자씨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리 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오려고 하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고 주님이 이렇게 모아주셨고 한 몸으로 가족으로 해주신 거 사실이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한 거 저도 당연히 고백을 하죠. 근데 정말 완성된 교회로 보이느냐, 거기까지는 제 눈이 너무나도 이게 희미한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완전히 띄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정말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그냥 온전하고 아름다운 딱 교회로서 그냥 우리 지체들이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이전에 저는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아직 뭔가 좀 덜 된 것 같고, 저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율법적인 것들이 이제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내가 시작이 돼서 내가 끝마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을 그냥 갈아 껴주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면 그냥 완성된 교회로 너무나도 온전한 지체들로 온전한 교회들로 보여지는 거. 그렇게 된다면 이제 CM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지역 교회들이 정말 저 교회 그냥 있어서 뭐하나, 그냥 없어져도 표도 안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로 이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것들이 얼마나 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또 그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그런 우주적인 그 연합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아름답겠다. 정말 그런 눈을 주시고 점점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어때요? 온전하게 보입니까?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지금은 좀 사춘기 때 말고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정말 온전하게 보이잖아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으로 보여지면 온전하게 보이죠. 근데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보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즉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보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보이면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부부 관계, 자녀 관계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지는구나, 온전하구나, 이러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온전하게 보면은 그게 흘러간다니까요. 사람은 기가 차게 안다니까. 예.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저절로.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강사모님 나누는 말. 오늘 이제 앞에서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파 오메가로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시작하고 끝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끝마쳤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내 눈으로, 그러니까 감겨진 내 눈으로, 밝지 않은 어두운 내 눈으로 밝다고 생각한 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두움이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마지막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어두움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 그의 어두움으로 더 많은 충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 자체를 못 보는 것 같고, 정말 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진짜 이번 저는 여행이 정말 눈을 밝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첫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많이도 안 됐는데 월요일날 막 쏟아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진행하실까 그랬는데 정말 이제 온전함으로 형제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되게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가 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요구하지 않은 거를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 전 목사님한테 그걸 내놓으라 그러지? 내 남편도 안 내놓는 거를 왜 전 목사님한테 막 내놓으라고, 그거 안 내놨던 내가 왜 화가 났을까? 그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하고도 나누면서 진짜 이상하다. 왜 내가 전 목사님한테 그걸 내놓으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을까? 근데 이제 제가 비추어서 저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지신 분이면 내가 기대하는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안 내놓으니까 이제 그게 막 이게 내가 견딜 수 없는 힘듦인 거지. 이 정도 말씀의 은사 그러면 당연히 아까 엘리 선교사 말했지만 남들이 이 정도 존경하면 당연히 이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번 여행에서 그래도 이 말씀으로 먼저 계시를 받고 함께 나누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온전해 보이는 거를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로. 여행 중에는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던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딱 이게 전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전 목사님의 어떤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부터 온전한 자야. 어떤 행동을 하셔도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은 온전함이지, 이게 딱 발견되니까 다른 형제를 만날 때 온전함을 보는 게 완전히 클리어돼 버리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이제 뭐 만남이 많잖아요. 주중에 만남도 있고 또 옆에 만남도 있고 뭐 못 봤던 분들 전화도 오고 잘 갔다 왔느냐고 안부도 나누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똑같은 마음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걸 좀 전해주면 좋을까?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나의 가려진 상태로 온전하게 보이지 않던 형제 자매가 그렇지. 내가 전 목사님도 온전하게 못 보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봤을까, 온전함으로. 이제 그게 딱 해결이 돼버리니까 너무 이지해지더라고, 다른 문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온전함으로 출발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하나가 딱 해결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냥 다 그냥 클리어 딱 이렇게 그냥 딱 깨끗해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래 어떠함이 전혀 나에게 바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신기한 경험을 했죠. 이게 실체구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주시는 온전함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게 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로 우리는 내가 기대한 거를 줄 줄 알고 떠난 여행이 나의 모든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당신의 생명이 흐르는 형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한 여행이었구나. 아멘. 이제 이게 정말 밝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눈이 열리니까 다른 게 그냥 통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한 개는 통과했지만 2단계 올라가면 이거는 조금 땡땡땡, 3단계 더 나오면 땡땡, 4단계 뛰면 땡 이렇게 우리 4살 땐 조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땡 그러더라고. 마음에 들면 딩동댕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땡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게 딱 딩동댕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그 계시처럼 열려지니까 형제의 네. 온전함이 그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게 보여지니까 네.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그렇고 통화하거나 만나서 지금 교제하는 분들이 예전에 이 부분은 꼭 주고 싶거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움직였는데 네. 그의 온전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죽겠다는 게 정확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죽은 게 많아요. 나의 수치를 정확하게 드러냈고 그러니까 아까 컵의 비유를 했잖아요. 밑에 누룩을 딱 깔아놓고 90% 딱 98% 정도 내가 죽였어. 2% 정도는 그리스도이면 이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거지. 뭐 설마 누가 나를 건들겠나 그랬는데 아주 나를 아주 휘잡아가지고 건든 사람이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쓱 올라오는데 모든 걸 잠식해 버리더라고 그 순간에. 네. 예, 그렇죠. 다녀와서 일주일은 나를 미치겠더라고 내가. 네. 네. 이게 만남이 되겠나 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집사님들도 다 걱정했대요. 이거 끝나겠구나. 목사님 사모님 끝나겠구나. 이제 이 관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아이들하고도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고 어려움이 왔었는데 하나님은 네. 이렇게 온전한 형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벌거벗었지만 우리가 진짜 형제로 만났다는 게 내가 생각했고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에 나를 놓아둠으로 온전한 형제를 만났고 온전한 자매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말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엄마의 노년에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네요. 딱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예전에 막 좋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쏟아낼 수밖에 없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번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를 흔들지 않아. 뭐 네.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나를 감췄으면 드러나지 않을 문제인데 막 이게 누를 수가 없는 거야. 막 이게 그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도 말하게 되고 집사님들한테도 말하게 되고 뭐 안 쏟아내야 되니까 돼. 이제 쏟아내야 돼. 스카이프도 이거 나는 좀 이따 말하려고 했더니 막 이제 엘리엇 선생님 강현주 사모님이 뭐 말하라고 하길래 얘랑 모르겠다 그러고 내어놓은 것이 그냥 훅 내놓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어떠함도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때문에 온전한 거지. 아멘. 이 누룩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여졌고 그 온전하지 않은 내가 죽었던 내가 그 부분에서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다녀와서 뉴질랜드 너무 예뻐. 정말 꼭 가봐야 돼. 막 이렇게 고백을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이 온전한 형제를 만나게 하려고 보낸 여행이었구나. 그래서 이 여행이 그래서 아름다웠지. 뭐 자연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 온전함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낸 여행이었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찬양이 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보면서도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이 은혜 복음은 네가 온전해. 하나님 너를 온전하다 하신데 꼭 그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배웠던 거를 전해줘 애들한테. 네가 온전한 거야. 네 행동은 내가 보기에 고칠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시대. 이제 그 앞에 거를 뺐지만 온전하시대. 이거를 내 눈에 자꾸 안 보이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온전하시대. 근데 이번에는 이 온전하지 않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벌거벗은 나를 온전한 형제자매로 받아내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이 만나니까 온전한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랬죠. 사모님이 지난주에는 다녀왔던 뉴질랜드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온전하신 하나님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0%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꼬맹이도 나의 형제고 자매인데 하나님의 영은 너나 나나 동일한 영인데 내가 너를 뭘 가르칠 게 있겠니? 내가 나를 보니까 줄 거는 일도 없더라. 이번에 아주 그 고백이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온 천하에 밝히 보여지는 나를 보면서 예전에 감췄을 때는 몰랐던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보게 하셨죠. 이번에 제 자신도. 그래서 이제 아우 자기 나 같으면 그 말 했으면 전 목사님이 한 이틀은 스카이프에 안 보이셔야 되는데 내일도 모레도 항상 웃고 이야기 나누신 거 보니까 이거는 일도 타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 또 그렇게 받아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도 온전한 이 만남이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 죽었던 나를 발견했고 또 그러니까 살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처음이시고 완성된 그분이 그리스도임이 정말 남편하고 끊임없이 이번 주 내에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엄청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는 말이 진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한 곳에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세계가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재미예요. 교회 하는 재미. 역전이네, 역전.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주시리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역설로 역사하시거든요. 역설로. 그래서 남편하고 계속 그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전 목사님이 내가 바라는 모든 기대를 충족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다면 어땠을까? 예. 그러면은 지금 나의 모습은 이 온전함을 발견하기는 훨씬 늦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아멘, 아멘.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예.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막 성질 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 예. 이게 진짜 완전히 이제 진짜 교회를 보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를 보는 거죠. 아멘. 예, 우리 박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말 복음이 들려졌던 그 빛이 비춰졌던 6년의 시간 동안 이제 비춰지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참 많이 애썼었던 것 같고 또 이해된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을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끝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면서 실제가 없기 때문에 두렵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고는 있지만 실제가 없으니까 전달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을 때 두려웠죠. 왜냐하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온다면 나도 앞으로 뭐 몇 년 더 가도 똑같겠구나. 이제 이런 전망 가운데 두려웠죠. 근데 전 목사님은 그 실제 안에서 그냥 안식하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 속에서 왜 두려울까? 결국은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 내 안에 그게 실제가 안 됐던 것들을 이제
해답으로 이렇게 얻었어요. 해답으로 얻었고 또 하나의 이제 또 결론은 전 목사님은 이번 여행에서 이제 우리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전 목사님이라는 이제 한 분을 놓고 이제 봤어요. 세상의 모임으로 본다면 전 목사님은 완전 실패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전 목사님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잘라내 버렸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된, 한번 여행 잘못 가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린 거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를 얻는 일이 됐더라고요. 아멘. 주일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이 여행에 실제로 본 거죠. 세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가 이게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말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세상은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이는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실체가 저에게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 이전과 여행 이후로 또 저의 이제 인생에선 좀 나눠짐이 또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전에는 뭔가를 막 가르치고 싶었었어요, 실은. 아는 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각성 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이건 분명히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눈에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싶고, 또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온전함을,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렇다니까 인정하는, 아니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실제화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만나고, 또 이전에는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글도 그냥 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에 막 이제 욕을 하고 써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제 욕을 해서 써보내는, 근데 빠져나갈 수는 없어. 또 빠져나가면 이제 또 그래도 내가 은혜를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다고 내가 탁 잘라버리면 또 그것도 그렇지.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냥 계속 그 카톡을 그냥 차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만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한 글을 그냥 뭐 계속 읽는 건 아니지만 읽었어요. 근데 그냥 긍휼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 상태에 있어, 이게 딱 사라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멘. 이분도 온전한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인데, 야,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 근데 이분에게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그 빛비춤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걸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게 좀 변화들이 그냥 저절로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뭘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이 맛을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식구들 다 모여서 이제 교회 식구들도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주일 날도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우리 이번 여행을 이제 저희가 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집사님들은 저희가 너무너무 소망하고 꿈꿨던 그 여행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다녀와서의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큰일 났다. 이제 아마 목사님과 이 모임은 끝날 것 같다라고 이제 지지난 주일날 그러고 갔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번 주일날도 어제도 이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고 우리도 한번 여행을 가보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원한다면 날짜 한번 잡아서 가보자 그랬더니 또 그러면 방은 2개로만 만들어야 되겠네요. 뭐 그래서 극한을 이렇게 또 극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되어지는 대로 한번 가보자. 뭐 가게 생기면 가고 또 가지 뭐 가령 형편이 안 되면 못 가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집사님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박 3일 안에는 다 안 나올 텐데요. 한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감추고 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20일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여행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될 수 있다라는 게 교회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아멘, 아멘. 교회 환경이 저도 이제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보면서 예전에는 뭐 이 사람이 걸리니까 또 말 못하고 또 저 사람이 걸리니까 말 못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번에는 그냥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뒷담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 같으면 뒷담화하는 거 제일 싫어했었고 그랬는데 뒷담화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도 아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요 며칠은 그래요. 뭔가 할 말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할 말이 더 없어진 것 같고 그러나 제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꽤 있는데 잘 정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경험했던 좀 어두워지는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예. 아멘. 그래서 이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서 나도 이렇게 사단이 감춰오는 것이 확 올라오잖아요. 확 올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게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온전하다로 가는 거죠. 온전하다. 네. 근데 이게 드러난 다음에 온전하다로 가야 은혜가 크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깨끗한 삶을 사는데 온전하다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99점 늘 맞아. 99점. 근데 선생님이 플러스 1점 그러면 있잖아요.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 맨날 1점 맞는 사람한테 100점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막 복음인 거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항상 점수를 99점 이렇게 98점 매겨놔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도 1 내지 2%밖에 은혜가 경험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한 빵점이나 마이너스까지 딱 끌어내려요. 우리 속에 있는 걸 확 드러내시면서. 사단이 일부러 딱 감춰놓게 하거든요. 사단이 감춰놓는 것을 하나님이 확 드러내신다고. 사단을 통해서 확 드러낸 다음에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가느냐면 98점의 자리였다가 빵점의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한테 오는 계시가 너는 온전해 라는 계시에. 펀치넬로가 빵점이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해 갈 때 그게 은혜가 됐지. 그 시장이 언덕에 올라가서 너는 온전해 가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제 항상 제 은혜가 되냐면 제가 실수하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은혜가 있어요. 너는 온전해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살아나요. 반대죠. 율법적인 사람은 넘어졌을 때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얼마나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제 은혜의 복음은 실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실제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된 다음에 육신이 되면은 내 거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안 두려워요. 그리고 이걸 내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네. 예를 들면 카더라 방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 카더라. 카더라 방송. 의인이라 카더라. 거룩하다 카더라. 카더라 방송국이 없어지고 의인이야.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네.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바로 나가거든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로부터 들은 것을 이렇게 머리로 나가면은 능력이 없어요. 네. 저한테 들은 것이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서 나가버려요.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과정을 통해서 그 세계를 열어주시기 원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1년 예. 동안 1년 동안 함께 스카이프 하면서 굉장히 함께 그 안에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번 여행 이제 가는 시점에서 저희도 가려고 준비했던 그 시점들이 안에서 저희도 경험되어진 게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 전 목사님도 계셨지만 다른 목사님, 정 목사님도 박수현 목사님네도 다 저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있었던 시간들 안에 있었어요. 같이 이거를 형제됨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딱 경험을 하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형제됨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게 정말 주님의 일들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이번에 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전 목사님이 멘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길 원했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를 너무 크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멘토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는 형제로서 서 있고 그리스도만 보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도 있는 자리에서 되게 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목사님네도 그렇고 정 목사님네도 그렇고 엘리야 선교사님은 늦게 오셨지만 저희 안에는 저희보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서 있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되게 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정말 같다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배우고 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형제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이곳에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뉴질랜드는 안 갔지만 거기서 그것들을 경험하신 것들을 또 함께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한 지체됨 안에서 그리스만 바라보며 그 연합된 생명의 실제들을 진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박수영 목사님네 간증하시는데 너무 감격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막 저희도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모임 하면서 또 이렇게 가면서 저희 안에도 가야 되나 이게 언제까지 가나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주님이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보이시고 또 부딪히고 근데 정말 같이
강사모님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생명은 갈 수밖에 없게끔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는 나는 갈 수 없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정말로 막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걸 보면서 여기서 소망을 계속 발견해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걸 발견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무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우리가 저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예, 박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저도 예.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랬겠지만 전 목사님이니까라는 전제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전 목사님 뒤에 이미 책이 한가득이고 그 책을 이미 다 읽으셨지만 저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성경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도 전 목사님이니까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과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로 알았는데, 요번에 광주교회 분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전 목사님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가 저도 확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목사님이 어머, 나도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은혜네라는 게 저도 확 크게 다가오니까, 진짜 그게 되게 이거 언제 하셨죠? 금요일 날 올리셨었나? 아무튼 아무튼 요번에 올린 거 그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그게 막 계속 맴 돌면서,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형제로서의 교제가 이제 나도 이제 되어지는구나가 느꼈는데, 오늘 이제 박소연 목사님하고 강사모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와, 진짜 우리가 형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아까 박소영 목사님이 교회 강사모님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이고 성도면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와, 그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라는 생각에, 이미 목사와 성도로서 수직 관계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이름표를 가진 나와 또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진 나가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벌거벗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저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분들하고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와, 진짜 시즌2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참 생명이 놀라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예 시작 초장부터 저희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목사가 불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되어지지, 기존에 있던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그림과 그러한 곳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역시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한계였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네.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라 엘리엇 선교사님이랑 곽사모님도 같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같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같이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좋은 재료가 돼주셨으니 더 많이 써놓고. 그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벌거벗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괜찮아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주일날 교회 가서 다 까발린다고.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있잖아요, 목사와 사모가 싸운 것은요, 아주 작은 문제 있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은요, 진짜 큰 문제가 싸워요.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들의 부부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오픈을 못해요. 다 감추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가 부부싸움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까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도 여기는 정말 목욕탕이구나. 정말 안전하구나 하면서 그들의 문제나 수치를 다 오픈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요. 오픈할 때 거기에 복음의 빛이 쫙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졌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막 좋은 모습만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자기의 약함과 수치를 다 드러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다 벌거벗겨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똑같은 길을 따라오는 거. 그래서 보여주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옷을 벗는 만큼 성도들이 벗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래야 형제가 돼. 네. 그래서요. 이제 우리 박수영 목사님하고 여기 팀들이 저를 놓고 막 성토했다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토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은 수준이 딱 돼. 그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고 속 사람에서 하나고 하면 존재의 세계로 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 교회 안에서는요, 뭐 거의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행 가서 여러분은 경험했을 뿐이지 저희 교회는 매주 오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반 살아가지고 다반 살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열받은 거를 어디 풀 데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모임에서 다 상세하게 다 까발렸어. 상세하게. A부터 Z까지.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 까발리고서 월요일날 제가 또 심심하더라고요. 형제자매들 이거 월요일 저녁에 내가 시간 있으니까 같이 차 한잔 마시자 했거든요. 또 다 모였어. 근데 모이자고 해놓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모여가지고 또 내 욕할 것 같아. 근데 괜히 모이자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실컷 내 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또 만났어. 그러니까 아내가 또 실컷 내 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다 풀려버렸어. 다 풀리고 나니까 아내가 야 내가 참 자아로 살았구나. 이게 이제 그냥 그 다음에 다 풀리고 나서 내가 자아로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안 쏟아내고 나면 내가 이 감정 자체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만. 그랬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이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가 어떤 걸 내놔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저에 대해서 막 욕을 막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요 성도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네. 그 성도들도 와가지고요 부부싸움 했다 뭐 다 이야기해. 그래도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게 존재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실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좀 수치 드러나도 괜찮아요. 사실 성도들 들어가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근데 그걸요, 못 드러내요. 근데 그것이 부부 간에 계속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녀 문제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매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치 드러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니까. 근데 그게 크게 보일 뿐이죠. 복사하니 더 크게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벗어 놓으면 이제 다 벗습니다. 이제 다 벗었어. 재밌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구나 하면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벗어. 진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사람이 죽었고 온전한 속사람의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에게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고 안식하고 이것이 우리를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네. 내일 일정이 있어갖고 오전에 참석이 어려울 것